2024년 10월 2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석하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내지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그리고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하나 다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내용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죄값을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내용이죠. 같은 내용으로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던 상태, 즉 우리가 아직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그 시점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 즉 십자가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신 한 가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맞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설령 그 논쟁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빈약해서 그 논쟁에서 내가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졌으면 그 사람의 논리에 내가 승복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겉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승복을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엘리후가 그 마지막 욥의 그 마지막 그 장면쯤에 가면은 엘리후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라고 말하면서 정말 신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맞는 말만 계속 이 엘리후가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그죠? 악을 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맞는 말만 하면서 욥의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심판의 역할, 판단의 역할, 정죄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심판주는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본인의 주장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는 중간에 접점, 즉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이 옳으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소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맞는 것을, 그죠?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뭐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충고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내 물질도 헌신하고 내 시간도 헌신하고 내 삶도 헌신해 가면서 그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방법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꿔 말하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이 방법으로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비난해야 맞고 정죄해야 맞고 비판해야 맞고 그죠? 화를 내야 맞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가 있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략과 방법과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그 기초가 되어야 될 전도 중에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먼저 알아보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중에 전도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그 공로를 늘 생각하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누며 섬기며 양보하며 베풀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